열두 제자같이 순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도 죽었는데, 자기 선생이 죽었는데 왜 그들이 순교를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봐. 아니 자기 선생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두 제자가 그것도 서자반도 죽었고 뭐 많은 사람이 바울도 죽었고 그랬는데 특히 열두 제자가 전체가 스데반을 통해서 전부 다 추후죠. 예수님 서기역으로 따서 또 36년부터 시작해서 60년 사이죠. 그 사이에 전부 다 죽었는데 왜 죽었겠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저 누구야? 누구 물어볼까? 제 선생은 왜 죽었겠어? 그 사람들이 왜 열두 제자가 다 순교까지 하면서 죽었겠어? 자기 선생은 죽었는데. 왜 죽었겠어요? 응? 몰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너 없어?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순교를 예수님 죽듯이 다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그 죽는 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왜 죽었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받기 때문에 죽었겠어? 응?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겠어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응?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 순교하지 않죠. 죽어도 산다는 걸 그들이 알아. 죽어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올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갔다가 금방 올 줄 알았던 거거든요. 금방 오시지 않잖아. 그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났거든. 자기들 확실하게 40일 동안도 보고 확실하게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으니까 분명히 죽은 것도 봤고 분명히 죽은 거 봤다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속에다 넣어놓고 죽을 반드시 봤는데 그리고 부활해서 또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하늘 보좌에 또 승천하는 것도 또 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 위에 성령 임하는 것도 또 받았어. 이게 진짜 죽어도 사는구나. 그러고 가면서 내가 간데 다시 오리라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시네. 분명히 다시 살아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있다 바로 오실 거야. 성경 벌었어. 그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바로 심판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안 오시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들이 죽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60년 이전에 죽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죽은 이후에 이제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들의 제자들이 쓴 것도 있고 이처럼 이들이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을 분명히 죽는데도 살아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나는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죽어요. 순교 다 당하라는 게 아니요.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다 그들은 선물을 받은 면류관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나 선물 받는 게 아니요. 순교 선물은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벌써 2000년이 다 돼가지고 순교당한 거잖아. 일본 사람 학정 밑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묵념 해가지고 묵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황을 예수님보다 천황이 더 높다. 그분께 묵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각 교회에서 지금 묵념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묵념이 그때 있었던 신사참배 할 때 했던 묵념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습관이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도 다른 데 가봐요. 다 묵도하자고 그런다고. 묵념하자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순교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순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순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나왔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환난을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순교하는 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오. 이걸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다 돼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멀쩡한 사람이 왜 여기서 미쳤다고 여기서 앉아 있어? 공부하러 가지? 여기 회초의 애들 네 아들이 뭐하러 와 있어? 하나님한테 억어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붙들어 줘야만이 오늘 이 시간도 나올 수 있어요. 안 붙들어 주면 여러분 나올 수 있을 줄 알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은데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안 나온다고 누가 때려 죽이지도 않잖아. 목사님 뭐라고도 안 해. 그거 자기 마음인데 뭘 어떻게 해요. 어디 회사 같으면은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가고 그러면 당연히 못 가지고 그만 들어가면 끝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은 자기들 봉급을 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속에 막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기 나오는 것이지 여기 나와도 될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 천지예요. 지금 천지라니까. 많이 못해서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직장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하면은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자기 육체적인 무슨 일이 여기에 걸려 있다면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이 무슨 여기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오나? 나오잖아요. 육체적인 일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니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때려 죽이지 않아. 막 난리치고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첫째 부활에 들어가. 아니 자기 봉급 받아놓고서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미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11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11조 또 감사원금 이거 그거 벌으려면 어디 누구 100만 원만 달라고 누가 줍니까?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1,000원만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참으로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어요. 순교는 하나님이 해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옆으로 내가 순교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찬스가 생기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거 오늘 12제자 말고도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그 이후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 네로 황제 때로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가 그 베드로 같은 경우 네로 황제가 저들이 불제로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네로 황제의 그 사건인데 그 후에도 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들은 누군 거니? 제자들 다음에 다시 이 예수를 믿고 이 성인이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고 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죽었냐? 저 천주교 카톨릭에 의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봤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거 봤잖아요. 뼈조각에다 올려놓고 항문을 거기다 대놓고서 목을 매놓고서 다 붙들어 매놓고 서서히 내리는 거예요. 항문에다 그냥 뼈조각 대놓고 위에 서서히. 이런 죽은 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2000년 이 세월 동안에 그런 엄청난 이 핍박을 당하고 죽은 자들이 많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전에는 그렇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모르겠네. 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왜 주일날 아침에 저 텔레비가 저렇게 좋은 것만 아주 메인 뉴스로 10시 11시가 되면 메인 뉴스를 하거든요. 또 수요일날 저녁 9시 8시부터 9시 보통 9시죠. 9시 막 나오면서 9시 뉴스 데스크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MBC, KBS, SBS 다 9시 메인 뉴스예요. 전에는 왜 그러는 거니? 교회가 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있습니다. 그 답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빼놓고 나와야 돼. 근데 그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건 이기고 나와야 돼. 그 이기지 않으면 못 나와. 그리고 무슨 옛날에 권투샵 같은 거, 세계 챔피언 같은 거 이런 거 다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이 사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봐. 이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은근히 그 핍박이 그렇게 됐죠.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핍박합니까? 십자가 불목키게 했죠. 새벽기도 아침에 종 못 때리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아버지는 우리 그 아버지 하면 그 비구 눈에도 그 종 땡그랑 이것을 평생을 그거 하신 분이요. 그때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종 치면 넷이구나. 넷이 종치니까. 또 강경에 기차가 뿔 지나가면 몇 시구나. 얘네는 그렇게 하라도 말 시간이 없으니까 4시에 그렇게 쳤는데 안면방해 한다고 종무치게 하잖아요. 지금 종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행히 지금 저 빨간불도 켜놔도 아무 소리 않지만 서울 같은 데서 못 켭니다. 높은 빌딩에 다 불빛이 비치니까 안면방하다 못 켜요. 성탄절 이브날 기쁘다구 주세 메리 크리스마스 돌아오는 거 우리가 여기가 교회 만들어 놓고도 세워놓고도 다녔어. 그런데 그거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정신적인 핍박이 이루어진 거다 그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 들어가려면 이따가 보면은 거기 그 참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통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이 엄청나게 큰 것도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걸 이겨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길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다 예수를 부인하야만이 살 수 있고 육체가 살 수 있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2제자가 다 저들이
지금 죽은 것은 핍박을 당하고 저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으로 못 봤잖아요. 지금 실상으로 그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 같이 순교도 각오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실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저렇게 한 것이 실상으로 됐었던 사실을 봐야 믿음이 크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주를 못 만난 자는 아직도 멀었다고. 지금은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핍박한 어려움이 다오면은 절대적으로 어렵다.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져나가려는 판인데, 죽을 일이 닥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거기 내가 이제 어제까지는 거기까지 했죠. 44절까지. 이거 계속 이제 부활 때까지 좀 부활은 부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든 시작한 거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 4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전에는 백성이 안 듣는 데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해주고 쭉 해줬는데, 오늘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듣고 제자들 너희들이 들어라, 이제 그 소리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일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인데, 말세가 되고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유언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주님이 지금 여기 지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따기 타기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긴 옷 입는 게 뭐예요? 긴 옷을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요? 긴 옷을 누가 입으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긴 옷 입기를 원한다 그 소리요. 그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을 예배 때마다 입는데 나는 안 입어요. 이제 예식할 때만, 우리 성찬 예식할 때만 내가 입는데, 이 가운은 사실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 가운이고, 이미 제사장 옷 같은 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 천주교 신부들, 그 신부가 뭐 신의 아버지요, 신부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신부들이 지금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해요. 이거 뭐 긴 거 옷 입고 막 이러면 떨고 그럼. 거기는 똑같이 무당하고 긴 옷을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이 서기관들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냥 입은 거라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거예요. 입으라고 하고서 규격까지 다 알려주고 방울까지 달게 해서 성소에 들어 일할 때 떨렁떨렁 안 하면 죽었으니까 끌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자기들 스스로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또 거기면 시장에서 문안받고 해당의 상자나 잔치에 상석에서 앉기를 서기관들이 종가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삼가하라. 삼가하라. 너희들은 그것에 유혹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컴만 거짓말하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사람한테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드러내는 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나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모든 거 창피하고 허물과 수치와 죄와 이 모든 거 딱 주님 앞에 그냥 편하게 다 무엇이든지 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분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왜요? 전자신 분이기 때문에 네 거 다 알아. 너 죄진 것도 알고 내가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애기들이 꽃병 깨놓고 엄마가 깨놓고 봤는데도 못 본 줄 알고 이리 거짓말 시키고 저리 거짓말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다 압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알아? 내가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거 아무 때고 와서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거 제 지은 대로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영적으로 지은 죄나 육적으로 지은 죄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식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21장 보겠습니까? 2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걸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자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주님은 비교를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비교하셔요. 오늘 부자가 낸 거하고 가난한 과부가 낸 거하고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무게를 한단 말이에요. 부피를 보다 무게 중심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최기서 선생님 지금 졸았으니까 눈이 꺼벅꺼벅 지금 그런 애도 꺼벅.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에 공부하나 뭐라 모르겠어. 자, 솜뭉치 1kg하고 쇳덩어리 1kg하고 어떤 게 무거워요? 어? 똑같아요. 또 우리 임규나 잘 알라나? 솜뭉치 1kg라면 아마 추럭으로 한 2추럭이나 되려나? 어마어마하게 많죠. 솜뭉치 1kg이나 쇳덩어리 1kg면 이만큼이 또 그냥 1kg 안 돼. 어떤 게 더 무겁겠어요? 에? 에? 뭐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솜뭉치 1kg이면 솜뭉치 1kg이면 차가 화물차로 아마 5추럭 되려나? 1kg 하려면 그 많은 1kg 솜뭉치하고 쇠뭉치 1kg은 쇠뭉치 1kg 조금만 크면 1kg 이만하게만 1kg 되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무겁겠어요? 솜? 또 안 물어보. 그러면
귀선이 어떻게 물어요? 자, 손뭉치 1kg, 풀만은 1kg하고 쇳덩어리 1kg하고 딱 달아놓으면 어떤 것이 많이 나갈까? 똑같아요. 똑같다는데? 네? 똑같지? 자, 보셔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무게를 보는 거예요. 무게를. 1kg 분이 없는 이 과부는 이만큼뿐이 안 돼. 근데 부자는 1kg인데 부피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냐? 무게를 본단 말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무게를. 그러니까 그는 수천만 원 있는 중에서 1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쪽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체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그거 다 드렸어.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인규나 누가 많이 드렸어? 네? 다시 얘기해야 돼. 자, 돈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드렸고, 네? 어떤 사람은 과부는 생활비가 전부 다 먹고 살 것이 10만 원뿐이 안 돼. 근데 과부는 10만 원을 드렸어. 그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드렸다게? 네? 과부가 많이 드렸다 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대답하면 받기 힘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게를 본다. 그 사람의 전체를 무게를 보고 우리가 드린 걸 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얼마 드는 나는 몰라요. 금액만 알지만은 그 생활 형편은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 시켜요? 거짓말 시킬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뭐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보시고 아벨 그 자신과 아벨을 본다는 게 뭐예요? 아벨의 마음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고 가인의 마음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주님 보시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대충 드렸고 마음이 대충 드렸고 또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을 대충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정확한 금액을 갖다가 진실된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믿음으로 의와인과 신으로 믿음을 담아서 거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큰 이 덩어리 저기는 걸리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뭐예요? 의인과 신은 걸려버리고 돈 드리는 것은 드린다 그 소리.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로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실질적인 마음으로 감사헌금은요. 여러분 11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나네. 11조 헌금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겠지? 그 11조는 당연히 복을 줘. 그 11조 드리면 당연히 복 준다고 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드리면서 이걸 드리면 내가 뭐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잘 드리면 우리 자녀 우리 애기도 공부 잘하게 해주겠지? 우리 남편도 어디 취직 잘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11조 하나님께 드려놓고 빽 쓰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자기 것도 아닌 거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헌금은 11조 빼고 내 돈이잖아.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이거 잘해달라고, 내가 복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11조 얘기를 이제 한번 하루 적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11조 부분을 알려주고, 감사헌금 11조 헌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헌물이 뭐예요?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이 헌물이요. 이 11조 헌물이 같이 포함돼 버려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그걸 한번 언제 시간 내서 사야 되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하는데,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않으면 11조 드리면서도 푼수 떨고 드릴 수 있고 잘못 드릴 수가 있다고. 이걸 벌어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복 못 받는 이유가 있다니까. 잘못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한 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에 수요일 날 한번 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헌금 부분을 오늘에 사는 우리 보고 얘기를 지금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은 반드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거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내사가 있어요. 육체가 저질러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교회는 또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착각을 한다고. 교회가 구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체지, 이거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참으로 저것들은 싸가지 없고, 저것들은 어디 무슨 큰 수저 연구도 내지도 않고, 저것들은 싸가지 없다고, 저들만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기관이 아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구제는 세상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시몬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이라는 누구예요? 시몬이 바리새인 집이에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몬 바리새인 집에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죠. 안 나오니까.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치고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제자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야, 너 왜 그걸 거기다가 허비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았냐? 막 이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두라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고. 아무 데 해도 된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게 기회다. 내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자기 육체가 돈 있는 사람은 돈 별도로 자기가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도 필리핀에 선교 했잖아요. 거기 지어놓고. 거기 왜 했어요? 구제하려고 한다 합니까? 거기 복음을 거기다 전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요. 전거하려고는.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아니 100명이 나온다고 하고 막 30명이 나온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안 낸다는 거죠. 가르치지도 않아 가지고 얻어먹기만 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 끊어버려요. 계속 거기 그 박대철 선교사님도 계속 여기저기 받아다가 막 쌀 팔아주고 막 이럽니다. 내가 그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구원시키는 건 줄 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0kg짜리 뭐 10개를 갖다 주고 막 이런 짓 해요. 나보다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줬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을 복음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하려면 모를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선교도 잘못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욕보이는 일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1 어디요? 거기 보니까 재난의 징조의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또 날려와 소문을 듣지만 그건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먼저 너희가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잘 당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뭔 얘기인 거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 미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돌석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것을 보니까 이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46년 동안을 한 거예요. 누가? 헤롯 왕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리모델링을 그렇게 예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장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거 보라고 막 자랑삼아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가 남지 않냐고 완전히 해파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왜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돼?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가 성전이요. 성전 변천사를 얘기하죠. 자,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도 없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대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졌습니다. 얼마나 종들이 가서 한 5만 명이 졌으니까 얼마나 따라도 없는 상황 졌으니 얼마나 허약하겠어요. 그거 미직 있다가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 성전이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제3성전이라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3성전은 앞으로 세워진 성전이 제3성전이고 그것은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에요. 그거 이렇게 증거예요. 그리고 그딱 없어지고 나서 이제 성전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제 왜 헐어야 되냐? 실상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없어져야 된다. 그 소리 실상이 왔으니까.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그 성전세는 이제는 없어져야 돼. 왜? 예수님이 양이요. 예수님이 양 대신 오신 분이요. 구약 사람들 소 대신 오신 분이 짐승 대신 오셔서 대신 죽었거든요. 또 생명의 속전도 주님께서 드렸어요. 이미 우리 생명의 속 드렸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은 이제들 기도하는 집을 다 내쫓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실상인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다 없어져야 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또 어디 갔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뭐 알긴 하나 모르겠네. 나만 얘기하나?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나와네.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전은 이미 폐기 처분돼. 성전은 이미 자기 임무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성전도 끝났고 또 뭐가 끝났어요? 성전도 끝나고 양과 소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성전체에서 끝났습니다. 월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보이면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정신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2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처럼 성전은 이미 폐기 처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것만 가지고 오면 돼. 정신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거 보고 이중 예언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저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없어집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대로 내가 그루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곧 끝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의 메시지다. 그 소리. 이거 보고 이중 예언이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가면 됩니다. 그 밑에까지 이제 끝나고서 가겠어요. 그 밑에는 뭐라 하냐. 또 이르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 위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정신적으로 이들이 유혹받지 말라는 것, 아래에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인데 육체적인 것인데 이것도 이중예언이에요. 이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오늘날에게 주는 그런 거다.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겠고 그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거기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거는데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얘기는 이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째 부활이 될 때까지 이 일이 있으리라. 그 소리. 첫째 부활이 올라갈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때가 됐으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당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때가 찬다 하는 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서 가야 돼. 어디로 한번 보고 가는 거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얘기는 로마서를 한번 보고 가세요. 로마서
로마서도 있고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충만히 찰 때까지는 그 이방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똑같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내일도 나머지 거 해서 한 장씩 좀 해서 좀 더 빨리 해서 한 번은 다 읽어보면서 훑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